오늘은 구원의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일용할 양식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할례 길갈에서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 사기가 충천할 때, 또 저쪽에는 완전히 간담이 녹았을 때인데도 하나님 공격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할례를 받게 하셨어요. 이제 할례를 받게 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이제 첫 발을 디뎠지 않습니까? 거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인생에서 그렇게 하셨다. 가나안 땅을 얻고 거기서 뭐 집을 얻고 땅을 얻고 돈을 벌고 그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 그래서 할례를 행하셨다고 어제 말씀드렸고요. 오늘 본문에 이제 계속 길갈에서 있었던 일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째는 할례를 행한 후에 이제 유월절을 지킨 이야기. 유월절을 지킨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었다는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원의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준 하나님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첫째는 감사하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며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육신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면 밥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감사 예배 드리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두 가지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유월절을 하나님 지키라 그랬습니다. 할례를 행하신 이후에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할례 이제 행하고 몸이 좀 낫고 이러면 이제 공격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월절은 뭐 이제 우리 계속 모세오경 공부해 오면서 몇 번 이 본문을 다뤘기 때문에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겠죠.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애굽에 내릴 때에 9가지 재앙에는 이 바로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치는 재앙인데, 그 장자를 치는 재앙은 사람만이 아니라 애굽 땅에다 모든 가축의 첫 새끼까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도 살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 죽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구원의 길.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그날 밤에 애굽을 쫙 지나가면서 모든 가정의 장자들, 왕부터 저 밑에 평범한 사람까지 모든 장자들을 다 치고 가축들도 다 죽이고 지나가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 말씀하셨냐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어린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서 10일 날, 정월 10일 날 어린 양을 준비해 놨다가 14일 날 이제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유월절인데,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랬죠.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다가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집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간다. 이렇게 지나간다는 말이 유월한다는 말이잖아요. 영어로는 패스오버, 지나간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자동적으로 난 이스라엘 백성이야,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의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만 지나가는 거예요. 그들의 순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래 6월절이에요.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 우리가 방금 찬송 불렀죠.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 근데 이게 이제 원어로 하면은 그 피가 표적이 될 거다 그 말인데, 피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데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것이 표적이에요. 그걸 보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애굽의 장자를 치는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이 날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잊지 말라. 사람들은 잊어먹어요. 원수는 어디다 새겨요? 돌에다 새기고 가슴에다 새겨요. 조금만 서운해도 절대 안 잊어버린다. 근데 잘해준 거는, 은혜는 어떻게 금방 잊어버려. 물에다 새긴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그래요. 잘해주고 고맙고 감사하고 이런 금방 잊어먹고, 서운하고 뭐 하나 좀 이렇게 그런 거는 가슴에 인간이 품고 있습니다. 근데 잊어먹기 때문에 잊지 말고 그것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6월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기 영원한 규례로, 영원이란 말이 나옵니다. 신약 시대까지, 뭐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지켜야 되는 규례로 그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도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신약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6월절을 지키지는 않아요. 수요일 날은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일단 영원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지켰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광야길 40년 동안 지금까지 이제 6월절 지키라고 한다면 딱 한 번밖에 못 지켰어요. 40년 동안. 자, 이 한 번 지키는 게 민수기 9장 1절 15절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민수기 9장 1절 15절에. 이때가 이제 하나님께서 6월절을 기념하고 지키라고 하신 바로 다음해예요. 다음해. 그때 1월 14일 날 이제 6월절을 지켰습니다. 다음해. 출애굽하고 다음해 1년은 지켰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 39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길을 지나오면서 6월절을 지켰다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지킨 거죠. 아마 광야 생활 중에 계속 이동했다 쉬다 이동했다 쉬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킬 여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와서 요단강을 건너고 지금 여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까지 광야길에 있었는데 이제 영원히 그들이 살 땅으로 들어온 거죠. 이 새 땅,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아직 얻지는 못했지만은 이제 그 땅에 발을 디뎠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세대는 6월절을 알지 못하는 세대예요. 물론 첫 번째 6월절을 지켰던 사람들이 이제 좀 나이가 들었겠죠. 그 40세 이하에 있는 젊은 이들은 6월절을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지켜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만들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들이 이게 중요한 사명인데, 그럴 때 이제 그들이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누구인가 할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언약 백성인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 이 애굽의 장자를 치는 이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깨달아야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많은 유혹, 우상 숭배의 유혹을 다 이겨내고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끝나고 세상에 나가서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세상에 나가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죄악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만드는 게 우리 중요한 것이죠. 오늘 세상에 나가는 것이. 자,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 2세들에게 6월절을 여기서 다 지키도록 하고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이제 우리들 6월절과 무슨 관계가 있고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게 제가 민수기 가르칠 때 그 9장에서 신약 시대 적용을 했는데
제가 수요일 날도 이제 안식일 가리키면서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 선생이 이제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날과 절기와 이런 안식일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체가 다 폐지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식일이 하나님의 구원, 이 유대인들처럼 그 안에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렇게 날과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이 비난을 했다 그랬어요. 책망을 하고. 그러나 삶의 영역으로 오면은 우리가 이제 이 날을 지켜야 되는데, 주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그 안식과 구원을 완성하신 주일날, 이제 우리가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게 됐다. 제가 수요일날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 유월절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도. 자, 신약시대 유월절이 어떻게 완성되냐면 고린도전서 5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유월절은 특별히 우리 따로 다루시면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피가 무슨 우리를 구원해 주겠습니까? 양피가. 그건 뭔가를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 그것이 상징하고 예피하고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이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뭐로 죽었다? 유월절 양으로 예수님 죽으셨다고. 유월절은 이제 신약으로 승화시키는 거죠. 그 성취, 완성을 이야기해요. 폐지된 게 아니라 그것을, 그 그림자인데 그림자가 완성된 거예요. 폐지됐다고 자꾸 루터교 신학이나 뭐 이런 쪽에서 얘기를 하는 세대주의자들이나, 그 유월절이 영원한 규례인데 왜 폐지가 되겠어요? 영원한 규례인데 그것은 그림자. 진짜 유월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진짜 유월절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 유월절법을 제정하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가 상징하던 이제 진짜 주님의 피로,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그 보혈의 피를 우리는 바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믿는 거죠. 대속의 피임을 믿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그걸 내가 믿음으로 믿을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 사람들이 문설주에다 어린 양 피 바르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예? 내가 믿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미 우리가 구원을 보증받았지만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구원은 언제 이루어져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때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그때 이루어진다고 설명을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유보했네 어쨌네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구원 안 받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무슨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보증받은 거죠, 완전히. 예. 그 구원은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거기서 어떻게 돼요? 무죄 판결을 받아야 거기서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기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을 사람인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받을 사람인가 아닌가가 그때에 가서 완성이 되지만, 그것이 언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날, 영접한 그날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그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아직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구원은 그때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구원이 유보론이니 어쩐 이런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가서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 구원이 받을 사람이냐 안 받을 사람이냐 하는 것은 그때 가서 거기서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한평생이 나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 너무 엉망진창으로 살아. 그럼 과연 그 사람 믿는 사람이라 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 요런 이제 관계 속에서 신학적으로 제가 여러 번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은 구원받았다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물론 내가 내 육신이 완전히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뜻을 자꾸 거스리고 죄를 질 때는 있지만은, 그 성령님 내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한다. 그게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 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구원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마지막 심판을 할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 마음속에 다 있어서 여러분들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감사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구원의 최종 완성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지지만 종말에, 그러나 거기 서서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지금 사는 동안 내가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나 구원 못 받았으면 어떡하지? 내가 어제 내가 누구를 미워했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뭐 내가 100% 구원받은 다음에 막 의롭게, 그런 사람은 저도 지옥 갈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래도 매일매일 자기를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는 삶이에요. 믿음이 있어요. 부정하지 마. 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영원히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 유월절을,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유월절 그날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진짜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 피가 됐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날을 유월절로 승화시켜서 지키는 것이 우리 주일이에요. 그래서 그 날과 절기, 구약의 모든 게 폐지된 게 아니라 이게 다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이 되면서 그 날을 지키는 것이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규례를 영원히 지키는 것, 구원의 은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주일날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든 뭐 다 이 모든 날이 어디로 수렴돼요. 다 우리 신약시대에 주일날로, 주일날. 그래서 주일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이게 다 거기 통합되는 은혜 날이니까 이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그랬잖아요. 칼빈과 존 낙스 청교도들을 얘기하면서 칼빈은 이 신학적인 모든 이해를 다 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공놀이도 하고 이런 거룩한 교제를 나누면서 즐겼고, 존 낙스는 그것까지는 모르고 그냥 철저하게 마치 그 구약 사람들이 안식일 지키듯이 주일을 청교도들은 그렇게 지키고 우리도 그런 전통을 이어받았다 그랬죠. 그러나 제가 그랬잖아요. 그 청교도들의 지키는 그런 마음을 내가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걸 율법처럼 그냥 딱 요게 제냐 저게 제냐 뭐 볼링 치고 당구 치고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안식의 그 구원의 그 충분한 의미를 다 이해한 상태에서 나머지 양심의 자유라 그랬죠. 자기 양심의 자유인데 그것이 너무 경계선을 넘어가면 정체성이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는 질서를 위해서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개인의 문제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교회 안에 어떤 그 단체나 또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면은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다 이 신학을 알고 다 이거 칼빈처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그런 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하여튼 여러분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라고 했는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설교를 했으니까 늘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능하면 공예배에다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늘 감사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말씀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뭐가 그쳐요? 하늘에서 내려오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딱 그치고 그 땅에 소산을 먹는 순간 그걸 딱 그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알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자, 유월절을 지키고 바로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난 소산물을 먹었다.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어요. 이제까지는 광야길을 걸어왔어요.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는. 거기는 뭐 농사져서 정착해가지고 거기서 먹고 살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다 모래이기 때문에 질 수도 없고 매일매일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식량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인간이 뭘 해볼 수가 없어요. 그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그냥 하늘의 곳간에서 그냥 200만 명 40년 동안 하루 삼시세끼 먹도록 하나님 그냥 풍성하게 그냥 하나님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때로 우리 인생에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다 막혀요. 사막이라서 내 인생이 사막 같은 데 있어가지고 내가 뭘 해볼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를 여러 번 경험했고, 그때는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주셔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기도하세요. 이렇게 여러분처럼 기도하면 하늘문을 여시고 주셔요, 하나님이.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소산물을 한번 맛보게 하신다면 왜 그쳤냐면 이제는 가나안 땅을 주시잖아요. 농사 짓게 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럼 게으른 사람이 돼요. 잠언서에. 그래서 거기 가서는 하나님 주신 곳에서 열심히 일해서 이제 먹고 살도록 그런 이제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우리도 기도하면서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해야 되는 중요성을 이야기하죠.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 또 그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직장과 뭐 땅과 뭐 하여튼 생업의 터전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는 라이벌 신이 있잖아요. 누가 있어?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걔네들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농사도 잘 되게 하고 비도 오게 하고 풍년도 돌게 하고. 이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갖고 어떻게 사냐,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세상에 나면 그런 소리가 많은데 그 소리 들으면 혹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가르쳐 주셔요. 산상설교,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고, 심리를 가자, 오리를 가자는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산상설교를 읽고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사냐, 어떻게 먹고 사냐. 근데 예수님이 그 산상설교를 가르쳐 주시면서 바로 이 출애굽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시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마태복음 6장 25절 32절에 보면은 공중의 새를 봐라. 공중의 새, 한번 이따 새도 한번 보세요. 새가 어떻게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지 않느냐? 네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키는 이제 수명입니다. 사실은 여기 사람의 신장으로 했는데 수명이에요. 수명을 더 연장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 백합화 이쁘게 들에 나가면 그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그거 다 누가 키우나요? 하나님이 비도 내려주시고 해가지고 다 키우는데 그 말씀을 하면서 왜 염려하냐,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마지막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게 산상설교랑 연결된 말씀이에요. 산상설교처럼 그렇게 양심적으로 양보하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용서하면서 그렇게까지 살아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먹고 살 수 있는가, 입고 뭐 먹을 거 자고 이런 거 어디서 구하는가.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말씀을 가져오신 겁니다. 새를 봐라, 꽃을 봐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지 않느냐. 너희는 훨씬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염려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말씀 살아라.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다 먹여주신다. 나는 오늘부터 일 안 해야지, 그 말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면서 말씀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감사 예배 드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항상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는 감사 예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